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진정한 자유와 또 안전과 또 행복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직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본문으로 안전선을 정할 수 있는 분,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강원도 동해에서 해안초속 경계근무로 군복무 생활을 했었습니다. 웬만하면 군대 생활 이야기, 또 군대에서 축구찬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추억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바캉스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해수욕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인들도 특히 여름철에 한두 달 정도 대민 봉사 지원차 해수욕장의 안전요원으로 이렇게 투입되기도 했었습니다. 해수욕장이 오픈되기 전에 저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이 물이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깊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까딱하다가는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요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안전선 안에서는,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얼마든지 해수욕하고 수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간혹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넘어서면 안전요원이 호루라기를 불고 경고를 합니다.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또 사고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안전선을 아무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안전요원이 그 안전선을 설치합니다. 동네 아저씨가 아무렇게나 안전선을 설치하고 이 안에서 안전하게 즐기세요. 이거 안전하지 않습니다.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면 안전하다라는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서 안전선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또 인간에게 삶과 터전과 사명과 자유까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주어와 원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16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동산 나무의 각종 열매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신학적으로 이것이 정말 복음적이냐 아니면 정말 인본주의 혼합주의적이냐, 그 판가름의 기준이 주어를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주어에 인간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시고 이유와 원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유의 문제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 성취해낸 자유가 아닙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이고 말씀을 통해 선포된 것이 자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결코 어떤 속박되고 옥죄어 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타 종교처럼 강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삶의 터전과 축복과 또 자유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넘어가면 안 될 그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안전선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어떤 혹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드셔서 그것을 먹으면 죽는 걸 알고도 그렇게 하셨냐? 인간이 그렇게 먹고 타락하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인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안전선을 설치해 놓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자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그 선을 넘어간 사람의 책임이지 안전선을 쳐놓고 여길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죽습니다라고 말할 그 안전요원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슷한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지만 세상에서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냐? 내가 짓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형벌받고 죽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안전선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넘어가 버린 거죠. 이걸 넘어가면 죽는다고 하나님은 미리 경고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살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수용하면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은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 데에서 멈춰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억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은 저 한 사람의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저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했는데 인간은 그 선을 넘어서서 결과는 사망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이 그 안전선을 설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분기점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안전선을 다시는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해석이 앞서고 이렇게 해서는 또한 그 안전선을 넘어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안전선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통해 마음껏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정치적으로도 혼탁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으로도 혼탁한 일이 많지만 신앙적으로도 혼탁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분별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 어둠의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합주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이 순수한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교회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안전선, 이 가이드라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망 권세에 승리할 것이고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돼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앙의 삶을 마치 제한되고 속박된 것처럼 미혹해버립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감추고 있는 것처럼 신앙을 그런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우리 지난날의 그 잘못을 범하지 말고 그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수욕장을 가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전선을 넘어서 저 멀리 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전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안전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히 거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권이 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예정이니 선택이니 지금 이러한 논의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안전선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주신 자유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 그 분명한 바운더리 안에서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행복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전선을 정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조하실 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만이 우리에게 안전선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안전선을 다시 넘어가는 일이 없고 그 안전선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전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속박이고 그것이 우리를 압박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주어진 그 삶 안에서 하나님 주신 놀랍고 귀한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는 삶인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여러 어둠의 역사와 미혹들에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케 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행복이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고 삶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병을 이길 수 있는 역사와 하나님 능력과 치료하시는 광선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병마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말씀을 넘어선 아버지 위험에 빠져 있고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 안전선 안으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